이 발전은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기까지 서양 서사 문학에서 영웅적 내세관, 더 정확히 말하면 히로익 이스카톨로지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내세관의 프로토타입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아킬레우스의 영웅적 역설이나 그 진화 과정은 그리 단순치 않습니다. 호메로스에서 아리스토에 이르기까지 2,400여 년 동안 고전 서사시와 중세 기사 문학 그리고 그 결합으로 탄생한 르네상스 서사시는 현대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비견할 만한 방대한 영웅 문학 유니버스를 구축했는데 제가 하는 말씀 잘 들리시죠? 예. 구축했는데 이 유니버스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 중 하나가 바로 영웅 문학 영웅적 내세관입니다. 필자가 편의상 슈퍼데스로 칭하고자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슈퍼히어로가 있으면 슈퍼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필자가 편의상 슈퍼데스로 칭하고자 하는 내세관에는 처음부터 이름의 내세와 영혼의 내세가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했으며 어, 그 작품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품 연표인데요. 그 가능성은 처음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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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그 가능성은 고대 그리스 신화의 하데스가 기독교의 지옥과 천국으로 양분되고 이후 하데스와 지옥이 문학적으로 다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의외로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했습니다. 이 발제를 통해 저는 근대 이전 서양 서사문학에서 패턴화되는 영웅과 악당의 슈퍼데스 장면을 선별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영웅문학 유니버스가 죽음을 어떻게 사유했는지 고전적 세계관과 중세적 세계관, 영웅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갈등을 어떻게 서사화하고 어떻게 봉합했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슈퍼데스의 프로토타입을 세운 것은 호메로스 일리아스에 나오는 아킬레우스입니다. 그 파업 중인 자신을 설득하러 온 오디세우스에 털어놓듯이 그는 트로이에 남아 전쟁을 계속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막힐 것이나 내 명성은 불멸할 것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면 나의 높은 명성은 사라질 것이나 내 수명은 길어지고 내게 죽음의 종말은 서둘러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죽음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는 결국 긴 수명 대신에 불멸의 명성을 택합니다. 즉 영원히 살기 위해 전쟁터에서 영웅답게 명예롭게 죽는 길을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가 아무 고민 없이 상과 명성을 맞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목숨은 한 번 이빨에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나면 약탈할 수도 구할 수도 없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헥토르의 손에 죽은 절친 파트로클루스의 복수를 위해 죽음의 운명은 불사신들에게 맡기고 탁월한 명성을 얻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최강의 싸움 천재 아킬레우스에게도 슈퍼데스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아에서 망령으로 등장한 아킬레우스는 죽음 앞에서는 명성도 권세도 허망하다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오디세우스가 신탁을 위해 산자의 몸으로 하데스를 방문했을 때 사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통치자로 군림하던 그는 자신을 부러워한 오디세우스에게 세상을 떠난 모든 사자들을 통치하느니 차라리 지상에서 머슴이 되어 가난한 사람 밑에서 품이라도 팔고 싶다는 뜻밖의 소회를 밝힙니다. 호메로스의 세계에서 그 영웅은 더없는 목숨을 버리고 불멸하는 명성을 좇아야 하지만 막상 그렇게 얻은 명성은 목숨을 잃은 영혼에게 별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즉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 이름의 내세와 영혼의 내세가 분리됩니다. 아킬레우스의 슈퍼데스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와 밖에서 일어나지만 독자는 호메로스의 독특한 서술 방식으로 인해 그의 최후가 어떠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 이창에 헥토르가 아킬레우스 이창에 숨이 끊어지는 장면은 일리아스에서 각각 이렇게 묘사됩니다. 천병이 번역상으로는 두 장면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고전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두 구절이 언어적으로 완벽히 일치합니다. 얼핏 상투적 문구의 편리한 재활용처럼 보이는 이 일치는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숨을 거두기에 앞서 자신을 죽인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의 손에 쓰러질 것을 예언하며 헥토르는 정말 그 예언대로 그와 판박이인 죽음의 순간을 맞습니다. 그런데 헥토르 또한 죽기 전에 파리스가 아폴론의 화살로 아킬레우스를 쓰러뜨릴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이 예언의 실현으로 인해 헥토르의 죽음이 되듯이 헥토르의 죽음은 예언 실현의 필연성으로 인해 아킬레우스의 죽음이 됩니다. 슈퍼데스의 프로토타입에 해당하는 이 구절은 굳이 뜯어보자면 영혼과 육신의 분리, 죽음에 임하는 태도, 영혼의 종착지에 대한 정보로 구성됩니다. 슈퍼히어로의 영혼은 죽음의 종말이 덮치는 순간 그의 사지를 떠나 하데스의 집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공간 이동이 결코 쉽거나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남자의 힘과 젊음을 뒤로하고 자신의 운명을 통곡하며라는 짧은 어구에 어마어마한 파토스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불가역적 종말이며 이름으로 불멸을 성취한 영웅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호메로스의 슈퍼데스 모델은 영웅의 장렬한 죽음을 기록하는 동시에 남자의 힘과 젊음을 간직한 채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정반대 인식 또한 각인합니다. 베르겔리우스의 아이네이스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모델 삼아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이따은 시공간을 배경으로 로마 창건 신화를 직조합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에서는 경건함 또는 사명감으로 옮길 수 있는 피에타스가 최우선 가치로 제시됩니다. 트로이아 왕조 앙키세스와 여신 베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아 함락 이후 헤스페리아, 즉 서쪽 나라 이탈리아에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한 사명을 부여받아 트로이아 유민을 이끌고 에게해와 지중해 일대를 보트 피플로 떠돌며 선전수전을 겪습니다. 아이니아스에게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슈퍼데스의 충동을 물리치고 생존할 것이 요구됩니다. 트로이아 멸망의 날 광기와 분노에 휩싸여 무장한 채 죽는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에 빠진 아이니아스의 모습은 죽음의 운명을 무릅쓰고 탁월한 명성을 좇겠다던 아킬레우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성성 과잉으로 인해 분노 조절 장애에 시달리는 아킬레우스와 달리 피에타스라는 슈퍼이거로 충만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고민 끝에 가족과 동포가 세력된 현장에서 분연히 도주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킬레우스적 슈퍼데스의 운명을 떠안는 것은 아이네아스의 적수인 루툴리조 광 투르누스의 몫이 됩니다. 그는 아이네아스와의 결투를 저지하려는 유투르나에 맞서 등을 돌려 도망치는 것을 거부하고 당당히 싸움으로써 위대한 선조들을 결코 욕되게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결투에 나선 그는 결국 아이네아스의 칼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최후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불만에 가득 차 신음하는 그 임종과 남자의 힘과 젊음을 뒤로하고 자신의 운명을 통곡하는 파트로클루스, 헥토르의 임종 사이에는 현격한 울림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의 죽음은 그의 죽음이 호메로스적 슈퍼데스의 계보를 잇는 것은 분명합니다. 프루노스는 헥토르에 비해 단순하고 납작해졌을지언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용한 탄원마저도 헥토르를 오마주하며 악당이 아니라 영웅으로서 생과 사의 경계를 건넙니다. 아이네아스에서는 또한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와 달리 이름이 내세와 영혼의 내세 사이의 간극이 살짝 좁아져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선례를 따라 아이네아스가 방문한 저승에는 축복받은 이들이 거처인 엘리시움이 따로 존재합니다. 물론 엘리시움과 악한 자들을 응징하는 타르타라의 구분이 기독교적 천국과 지옥의 구분에 상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블링블링한 행복한 임원들이 사랑스러운 잔디밭에서라면 아킬레우스가 굳이 지상의 머슴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작가 미상의 롤랑의 노래는 프랑스 세속문학의 시초이자 가장 대표적인 중세 문시입니다. 1차 십자군 원정의 성공을 거둔 즈음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778년 8월 사라고사 원정에 실패한 후 회군 중이던 샤를마뉴의 후위 부대가 프랑스와 에스파냐 접경 산간지대 롱스부에서 바스크족의 협공으로 전멸당한 사건을 이교도 즉 이슬람을 상대로 한 성전의 서사로 재창조합니다. 롤랑의 노래는 기독교 근본주의를 대놓고 설파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주인공 롤랑이 부르짖듯이 이교도들은 악의 편이고 그리스도교인들은 정의의 편이며 성직자이자 전사인 티르팽 대주교가 보장하듯이 이교도에 맞서 싸우다 죽는 순교자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거룩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롤랑의 세계에서는 고전 서사시 세계에서와 달리 확고부동한 선악 이분법이 존재합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작품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롤랑의 칭호는 고전 서사시 영웅의 죽음과는 사뭇 다르게 그려집니다. 죽음을 앞둔 롤랑은 가슴을 치며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장갑을 하느님께로 내밀지만 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그에게는 고전 서사시 영웅의 미련이나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 또한 있을 리 없습니다. 천국행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그는 통곡하거나 신음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영혼은 숨이 멎자마자 바로 천사들에 의해 천국으로 이송됩니다. 그럼에도 롤랑은 아킬레우스 투르누스와 중요한 기질을 공유합니다. 그는 동료 올리비에의 거듭된 간청에도 불구하고 상하 나팔을 불어 앞서가는 본부대의 전세를 알리기를 거부합니다. 샤르마뉴의 최정예 전사로 구성된 후위 부대가 전멸할 경우 프랑스는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입겠지만 롤랑은 도움을 청하는 것을 미친 짓으로 간주합니다. 고작 이교도 따위 때문에 황제의 도움을 청해 자신의 명성을 잃고 부모를 욕되게 하며 프랑스의 명예를 떨어뜨리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 전사 롤랑의 정신 세계는 이고도 아킬레우스와 투르누스의 결기와 맞닿아 있고 무장한 채 죽는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광기였음을 깨닫는 아이네아스의 경건함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어, 롤랑의 세계에는 이중의 윤리적 기준이 작동하며 이는 두 유형의 슈퍼빌런을 통해 체현됩니다. 사라센 연합군 총사령관 발리강은 그리스도교인이 아닌 것, 롤랑의 이붓 아버지이자 그의 죽음을 획책한 배신자 가늘롱은 충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유일한 결함입니다. 즉 발리강은 종교적 기준, 가늘롱은 영웅적 기사도적 기준에 미달해 용맹한 기사, 훌륭한 기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악당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종교적 기준이 기사도적 기준에 우선하는 것이 정답 같지만 발리강은 항복을 거부하고 사르마니와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머리통에 쪼개지고 뇌가 쏟아져 나오는 최후가 낯설고 끔찍해 보일 수는 있으나 튀르팽 대주교와 롤랑의 치명상 또한 동일한 언어로 묘사되는 것을 보면 발리강의 죽음이 그 자체로서 영웅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가늘롱은 대리인간에 이루어진 결투 재판에서 반역죄가 확정되어 군만 에피레이의 사지가 찍혀 비겁한 반역자답게 끔찍한 처우를 맞습니다. 중세 서양 십자군 이상을 가장 교조적으로 서사화하는 롤랑의 노래에서조차 종교적 기준과 영웅적 기사도적 기준 사이에는 이처럼 긴장과 갈등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기사라 해도 기사는 교인인 동시에 전사입니다. 따라서 그의 DNA에는 영혼의 구원만큼이나 명예와 명성, 즉 이름의 구원을 갈구하는 유전자가 내재해 있습니다. 12세기 후반 프랑스와 영국의 정치문화 교류 과정에서 잉태되어 서양 중세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시리즈로 부상한 아서왕 로맨스는 종교와 집단의 승리보다 기사 개개인의 모험과 살아난 성취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롤랑에게서 엿보인 개인주의자 명예추구 성향이 아서왕의 기사들 사이에서는 더욱 강화됩니다. 예컨대 크레떼앙드 투르아의 수레를 탄 기사에서는 왕비를 납치한 멜레아강 같은 비열한 악당마저도 그녀를 구하러 온 수레를 탄 미지의 기사를 상대로 그자가 명예를 줬는다면 나 또한 명예를 줬고 그자가 명성을 줬는다면 나 또한 명성을 줬는다며 당당히 명예 경쟁을 선언합니다. 아서왕 로맨스 전통의 끝자락에 위치한 토마스 말로리 아서왕의 죽음에서 처음 모험길에 오른 가레스는 다음에 상대할 적이 마법적 힘을 경고한 나가시를 향해 벽면 승부를 피하지 않고 명예롭게 명예를 쟁취하거나 싸우다가 기사답게 죽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즉 아킬레우스, 트루누스, 롤랑을 통해 익히 보아온 슈퍼데스 이상을 기사도 이름으로 다시 천명합니다. 그런데 아스왕 로맨스의 세계에서는 슈퍼데스를 성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뛰어넘겠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심지어 특급 기사들조차 영웅적 정말이 위대한 운명을 비껴갑니다. 이것도 뛰어넘고 이것도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리 아서왕의 죽음을 예로 들면 모드레드의 반군을 상대로 한 마지막 전투에서는 참전한 모든 인물이 목숨을 잃지만 감정에 북받친 화자는 그리스도교의 땅에서 그 뒤로 이보다 더 슬픈 전투는 없었다고 할 뿐 파국의 디테일을 기록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직 아서왕과 모드레드의 혈투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모드레드를 죽이고 치명상을 입은 아서왕은 아서왕은 죽음의 지형과 재림 가능성으로 인해 슈퍼데스의 아우라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베드비어가 엑스칼리버를 호수에 던진 뒤 호련히 나타난 나룻배에 실려 이름 모를 숙녀들과 함께 그 신비 세계로 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란스롯의 죽음은 영혼이 내세와 이름이 내세가 여전히 분리될 수 있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원군을 이끌고 뒤늦게 영국으로 돌아온 란슬롯은 아사왕이 죽고 귀니베의 왕비는 수녀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세상을 버리고 종교의 귀에 신실한 수호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는 슈퍼데스의 공식에서 벗어나 미소 짓는 모습을 잠자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등지며 수도 생활을 함께하던 전직 주교는 꿈에서 죄송합니다. 천사들이 란스로 경을 천국으로 들어올리고 그를 향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영줄이 긴 란슬롯은 롤랑처럼 장렬히 전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혼은 롤랑처럼 천국행 특급 열차를 탑니다. 그런데 실종된 그를 6년간 찾아 헤매다 우연히 그의 장례식장에 도달한 이복된 동생 액터는 작품의 대미를 장식하는 추모사에서 스타 란슬롯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으나 그를 세속적인 기사로만 기억합니다. 말년을 어떻게 보냈든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던 상관없이 액터에게 란슬롯은 속세의 어떤 기사도 적수가되지 못했던 최고의 기사, 방패를 들고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잡은 적 있는 마초 중에 가장 예의 바른 기사, 예인에게 가장 진실한 친구, 가장 진실한 여인, 가장 친절한 남자, 가장 잘생긴 사람, 가장 온화하고 가장 점잖은 남자, 원수에게 가장 엄격한 기사로 남습니다. 다시 말해 랜슬롯은 신신 깊은 종교인으로서 영혼의 구원을 얻지만 탁월한 전업기사이자 나무랄 데 없이 교양 있는 신사로서 이름의 내세를 살게 됩니다. 서양 영어문학 유니버스는 고전 서사시 전통과 중세기 사문학 전통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칭케첸토, 즉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성기인 1500년대에 완성됩니다. 프랑스 무은시와 아서왕 로맨스의 인기는 교양로와 십자군 원정도를 따라 남하해 단테가 신곡을 집필하던 14세기 초가 되면 이미 이탈리아 북부도시 국가에 유입됩니다. 그래서 어, 다음 세기에는 대중적 기반을 지닌 무훈시 소재에 귀족 취향의 아서왕 로맨스의 문법과 서사 기법이 접목되어 이탈리아 독자의 부르주아 감성에 부합하는 이탈리아식 로맨스 서사시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서사시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아리스토의 광란의 오를란도입니다. 광란의 오를란도는 롤랑의 노래의 시간을 롱스버 전투 이전으로 되돌려 서방 기독교 제국의 수도 파리가 사라센 연합군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기독교와 이교도 어벤져스가 명예와 욕망, 마법과 모험의 신기를 좇는 대환장 파티를 그립니다. 조금 뛰어넘어서 오를란도 즉 이탈리아화한 롤랑은 금발이 카타의 공주 안젤리카를 향한 욕정의 눈이 멀어 그녀를 찾아다니는 여념이 없습니다. 사라센 기사 루지에로와 결혼해 페라라의 데스테 가문을 창건할 아이네아스적 사명을 떠안는 남장 여기사 브라다만테는 행방불명된 약혼자 루지에로를 찾아 헤매며 루지에로는 그의 요전한 운명을 막으려는 사라센 마법사의 계략으로 강군과 유배를 거듭하며 그녀에게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루지에로라는 자는 프로의 함락 직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헥토르의 아들 아스티아낙스의 직계 후손으로 밝혀집니다.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이 작품에서 슈퍼데스의 전통을 기독교적으로 계승하는 인물은 올란도의 절친 브란디 마르테입니다. 이교도 출신으로 올란도의 기독교로 개종한 그는 람페두사 섬에서 벌어진 삼중 결투에서 세리카나 왕 그라다소에게 치명상을 입고 목숨을 잃습니다. 브란디 마르테의 최후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의 영혼은 고전 서사시 모델에 따라 육신과 분리되어 예정된 종착지로 향합니다. 영혼의 종착지가 하데스의 집이나 지하의 그림자들 곁이 아니라 하늘, 즉 천국이라는 것. 헥토로의 통곡과 투르누스의 신음이 달콤한 음악 소리로 대체된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롤랑처럼 장갑을 하느님께 내미는 대신 연인 피오르 딜리지 이름을 부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그를 위해 특별 공연을 준비하든 말든 이승의 삶과 사랑에 대한 미련을 끝내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브란디 마르테의 슈퍼데스는 기독교적인 동시에 기사도적이고 고전적입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오를란도는 브란디 마르테가 커다란 영광 속에 죽었으니 살아있는 모든 기사들이 부활만 하다며 퓨르딜리지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 자신과 동료들에게 위안이 됨을 인정합니다. 아리스토 영웅들에게도 슈퍼데스로 얻어지는 사후 명성은 영혼의 구원과 구별되는 그 못지않게 가치 있는 목표로 설정됩니다. 반면에 사르차와 RJ 왕 로도몬테는 브란디 마르티가 극명히 대비되는 죽음을 맞습니다. 투르노스의 문학사적 후예인 그는 단순 무식하게 짝이 없는 파괴 행각과 시행착오를 일삼다가 마법창을 지닌 브란디 마르티아의 결투에서 지고 무장을 해제당합니다. 그러고 와신 상담하다가 브란디 마르티와 루지에로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신랑의 결투를 청합니다.
루지아로는 승기를 잡은 뒤 기사답게 항복을 번하지만 로도몬테는 면면이 이어온 서양 영웅 문학의 전통에 따라 조금이라도 비열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죽기를 원하며 아에네아스가 투르누스의 패배와 죽음으로 막을 내리듯이 광란의 오를란도는 그의 패배와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팩토르에서 투르누스에서 로드몬트로 옮겨가면서 영웅의 죽음을 묘사하는 공식이 의미 파장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로더먼트의 죽음은 슈퍼데스의 구색을 적절히 갖추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라면 지옥에 가야 마땅할 그의 영혼은 육신에서 분리되어 파트로클로스, 헥토르, 투르누스의 영혼이 도달한 곳과 도달한 곳의 다른 이름인 아케론 강가로 달아납니다. 적어도 은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로드먼트는 기사도를 무늬만 익힌 천지분간 못하는 이교도 악당으로 살았지만 죽어서 영웅의 바늘에 한 발 올려놓습니다. 아니 슈퍼데스의 전통 안에서 죽습니다. 서양 영웅 문학 유니버스의 관점에서 로더먼트의 죽음은 트로누스의 죽음을 인유하고 트로누스의 죽음은 헥토르의 죽음을 인유합니다. 헥토르의 죽음이 아킬레스의 죽음을 예고하는 설리에 따르면 로더먼트의 죽음은 또한 명예나 명성 없이 오래 살기보다 결혼하고 얼마 후에 배신당해 죽게 될 아킬레우스의 운명을 택한 루지에로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상호 텍스성이 여기까지 이르면 그의 죽음을 단순히 일개 살아센 기사의 죽음이나 악의 화신인 이교도의 종말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기독교 윤리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슈퍼히어로의 죽음, 나아가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한 인간의 죽음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저 세상과 시간이 충분했다면 호메로스의 하루, 베르길리우스의 또 하루, 나머지 작품을 논하는데 일주일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에 날개 달린 전차가 재촉하며 다가오는 소리가 제 등 뒤에서 계속 들리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으므로 소서가 즐겨 쓰는 오크파티오 기법으로 발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듣기에 너무 길지 않다면 서양 영어문학 유니버스에서 여성이 어떻게 슈퍼데스로부터 배제되는지, 여성의 슈퍼데스가 어떻게 젠더화되는지, 아리스토가 복음사가 요한 입을 빌려 슈퍼히어로 신화를 어떻게 해체하는지, 심지어 예수를 포함해 모든 영혼과 연료의 명성을 어떻게 생전의 시인을 우대한 덕으로 돌리는지, 아름다움의 보존과 시의 힘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집착은 아리스토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타소의 해방된 예루살렘까지 논의를 이어가면 어떤 말을 더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제가 애초에 왜 이 주제에 꽂히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낱낱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